오늘 시편 118편의 내용을 보자면 특별히 어떤 한 시편 한 기자의 한 시인의 노래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어찌 보면 이제 독창곡이 아니라 합창곡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제의적인 예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있고, 또 인도자와 함께 찬양팀이 있고, 또 회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이 118편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찬양대, 더 나아가서 모든 회중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모델을 찾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과 설교를 듣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고백과 인정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전체적인 모습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매일매일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도 내가 정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이 정말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신뢰하죠.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피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시편의 노래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사람이 참 의지가 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귀하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8편, 그러니까 8절, 9절 내용 이후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8절, 9절에서는 그 사람이 피할 곳이 필요해서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고자 소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막 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스파이더맨은 막 이상한 검에한테 물려서 갑자기 힘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하늘에서 능력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이처럼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바로와 이제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낭망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앞은 이제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양쪽 옆에는 큰 산맥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곳이 아무도 없죠. 오직 도망갈 곳은 뒤밖에 없는데 뒤에서는 바로 애굽과 바로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열린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앞에는 바다, 옆에는 산맥, 뒤에는 애굽 사람들. 어디가 뚫렸을까요? 하늘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뚫리면 뭐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 수 있어서가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앞에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피했을 때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길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없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길을 경험하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중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그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여호와의 오른손, 그 능력,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오른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실 때 하고 다니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성경책. 성경책을 항상 어떻게 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옛날 분들 이렇게 가슴에다가. 왜 가슴에다가 있는 건지 아세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항상 어떻게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성국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했던 바로 부흥사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무디와 같이 비교가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성국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주먹을 꽉 쥐고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맨날 걸어 다니시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에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소아마비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성국 목사님 손이 자유로워요. 그럼 왜 이렇게 하고 다녔는지 바로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가슴에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는 뭐가? 예수님의 손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오른손,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그 이성국 목사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요. 바로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가지 않죠. 매일매일 네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숨막히게 하잖아요. 너무나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 귀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또한 시편의 기자와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여호와의 오른손을 신뢰하라. 결국은 승리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 손,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